부터 이렇게 보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손으로 만지심으로 고친 행위죠. 그래서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했던 것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수종 들고 섬긴다는 것은 뭔가 이제 감사의 표시가 될 수 있죠. 물론 그가 일어나서 섬기는 걸 볼 때 확실히 나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모는 자기의 병이 고쳐지자 예수님께 이렇게 섬기고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사실 열병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 당시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통 중에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며 주를 섬겨야 되는,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자를 정리한다더라, 청소를 하든지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경험, 사실 우리는 열병 난 게 아니라 영 죽어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정말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분이 건져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어떤 내가 집사다 혹은 목사다 조장이다 간사다, 사실 이런 걸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건 몇 년짜리, 그리고 섬기더라도 그거는 분위기와 상황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마음에 우러나서 섬기는 거는 참 차이가 나요. 똑같이 교회 일을 하고 섬기고 팀장을 하고 조장을 하고 간사 일을 하고 목사 일을 해도 그게 그냥 이런 어떤 상황상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하는 것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나 같은 것이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늘 흘러 있어야 돼.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전도일도 할 수 있고 선교일도 할 수 있고 조장일도 할 수 있는 거고 목사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을 때는 그때만 하게 돼 있어요. 한 3년 열심히 한다든가 한 5년 반짝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는 반짝일 수 있어요. 그때 꽤 열심히 하지만 직책 끝나고 나면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 중심에 주님에 대한 참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감격, 그게 아니라 상황 따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 있다가도 그 직책을 이제 내려놓으면 교회를 떠난다든가, 그동안 자기가 섬긴 것은 그 직분 때문에 섬긴 것이지 그냥 자기를 어디를 가나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이것에 내가 감사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보여준 것은, 우리 이런 걸 볼 때 그냥 무심코 읽더라도 열병이 떠나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겠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지금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무슨 동기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조장의 일을 하며 팀장의 일을 하고,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목사의 일을 하고 전도사 일을 하는가.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고 타는 불못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감격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항상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 이게 그냥 보여요. 이런 게 벌써 저 사람의 지금 중심에 구원에 대한 감격,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까,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과
그냥 원래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서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일을 안 하면 이 사람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분 맡았을 때 반짝 한 3년 정말 5년 이렇게 섬기고 많은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베드로 장모가 진 그러한 열심.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지금 안 드러나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도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고통당하는 자는 대표적인 고통이 바로 병이거든요. 그런 자를 불쌍하게 돌봐주셨어요. 육신의 병이든 또 혹은 요즘은 특별히 마음의 병이 많죠.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많아요.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에요. 어려운 자, 힘없는 자,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삶이 고단한 자들 그분께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사실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다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직접 은혜로우신 주님의 입술을 들어 표현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선한 목자 나를 쉬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하시는 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힘들고 지친 각자의 그런 이유가 있어요. 각자만의 그런 좀 힘든 게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새 힘을 얻어야 돼요.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염려되거나 걱정, 근심, 울분, 속상함, 상처 이런 것 답답함 이것을 그분께 다 기도함으로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오히려 평안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님이 계신데 내 생을 들여다볼 때 나는 참 불행하다. 주님이 내 생을 지금까지 이끌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 없이 속상해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주님께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게 분명해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났을 때 이런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꼭 주님을 만나야 돼요. 좀 울부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하기까지는 내가 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이 일이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매달리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죠. 이거는 벌써 만세 전부터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선지자가 구약에 벌써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이루시고 결국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그 죄 가운데 죽어감을 그분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렇게 돌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것을 이루셨던 주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가? 지금 그것을 이루어가는 중인가? 한번 우리 각자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무슨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좀 주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재미있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 있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재미에서 의미, 여기까지 갈 때까지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립니다. 뭐 좀 재밌는 일 없나? 뭐 좀 즐거운 일 없나? 항상 이 재미와 즐거움에 자기의 생을 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살아볼까? 오늘 좀 뭐 좀 재밌는 일이 없겠는가? 그러니까 특별히 유럽이라는 데 보면 막 한 달씩 휴가 가고 놀고, 어떻게 하면 주 3일 해보자. 요즘은 주 4일도 아니고 주 3일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놀아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미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의미에, 도대체 이것이 내 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의미 있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 단계, 재밌게 좀 더 어떻게 즐겁게 좀 살아볼까? 나를 좀 만족시켜 볼까? 내 즐거움. 이제 그런 어린아이 단계는 이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재미가 아니라 의미로, 의미 있는 삶, 나의 이 건강과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남은 생은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